지금 우리 한류 문화가 온 유럽에 또 미국 땅에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미국 유학 갔던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상황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미국 이민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오랫동안 지도를 했는데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한인 2세들, 그 학생들의 가장 큰 그 당시 문제는 정체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영어는 너무나 잘해요. 미국 사람만큼 유창하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다 미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피부가 노래요. 그리고 머리가 까매요. 눈동자가 까매요. 이게 그들에게는 저기 큰 고민이었습니다. 집에 가면 이민 오신 부모님들은 영어를 잘 못해요. 그리고 학교를 가면 또 그 마이너리티, 소수 민족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 아이들이 동양인이라고 놀립니다. 이런 어떤 소수 마이너리티의 컴플렉스, 이것이 그 당시 제가 지도했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부분을 참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아이들만큼 유창하게 영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경험을 제가 직접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2세 학생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교회 2세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이제 큰 부흥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흥회 강사로 누구를 모시기로 했는가 하니 한국에 계셨던 김요셉 목사님을 제가 여러 차례 모셨습니다. 그 극동방송의 김장한 목사님과 트루디 사모님 사이에 태어난 우리 김 목사님. 그러니까 외모는 미국 사람이죠. 그래서 목사님 같은 분이 오셔서 좀 말씀을 전해 주셔야 되겠다고 때를 썼습니다. 지금 보면 참 죄송한데요. 비행기 표도 드리지도 않고 목사님 하여튼 오실 때 되면은 늘 여기 오셔서 말씀 좀 전하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목사님의 말씀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정말 그 영혼이 살아나는 모습을 제가 눈으로 직접 보면서 너무 감격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김 목사님의 상황은 제가 지도했던 학생들과는 정반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메아리 치듯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이 김효세 목사님은 혼혈이시니까 얼굴은 미국 사람 같거든요. 근데 태어난 거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이거든요. 뼛속같이 한국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그 옛날 시골에서 자라면서 겪었던 그 아픔을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자라면서 노란 머리니까 튀죠. 항상 조회 시간에 줄 서라 그러면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뺑코라 그러고 양키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어렸을 때 그 어려웠던 얘기들. 그래서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저 온돌방에다가 코를 이렇게 박고 그렇게 잤대요. 그러면은 코가 좀 작아질까 싶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 때 이제 아이들은 그걸 공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하여튼 처음으로 선생님이 도시락 싸오라 그래가지고 엄마 손잡고 재래시장 가가지고 양은 도시락을 사왔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처음 도시락 싸가는 날 소풍 가듯이 마음이 즐겁고 흥분되고 그러는데 그 어머님이 양은 도시락을 이제 신문지에 꽁꽁 싸서 요셉아 조이, 영어 이름은 조이인데 너 이거 풀지 말고 꼭 점심시간 되면 그때 풀으라 그랬답니다. 이제 처음 도시락을 싸갖고 왔으니까 아이들이 흥분된 마음으로 이제 도시락을 서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그냥 두근두근두근두근 드럼롤이 나오는 거죠. 아이들 콩자반에 단무지도 나오고 김치 국물에 꽁보리밥도 나오고 또 가끔 이제 숟가락쪽 뜨는 집안에서는 가물에 콩 나듯이 멸치볶음도 나오고 계란 후라이도 나오고 이제 목사님 도시락을 열 시간이 됐습니다. 두구두구두구 하고 여는데 뭔가 좀 가벼워 보이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내가 소풍 가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니까 분명히 김밥을 싸주셨겠구나 생각해서 김밥이다 생각하고 딱 열었는데 웬걸요. 햄 앤 액 샌드위치.
그러니까 애들이 놀리는 거예요. 야, 이 뺑코야, 양키야, 너 먹는 것도 그러냐. 목사님이 도시락을 다 먹지도 못하고 그대로 싸고 집으로 돌려와서 엄마 가슴을 막 치면서 그렇게 울었더랍니다. 엄마는 왜 한국 사람이랑 결혼해서 왜 한국 와서 사냐고. 왜 나 샌드위치 싸줘가지고 애들한테 이렇게 망신당하게 하냐고. 우리 미국 가서 살면 안 되냐고. 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 이세 아이들은 다른 얘기지만 자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으면서도 훌쩍훌쩍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김 목사님의 모습에서 자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They called banana. 사람들이 너희들 바나나라고 놀리지. Yellow outside, white inside. 겉은 노란데 속은 하얗다고. 나는 뭔 줄 아냐? I'm an egg. 나는 계란이다, 계란. 겉은 하얀데 속은 노랗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뼛속봇이 자기는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꽁보리밥에 김치콩자반 안 싸주고 샌드위치 사줬다고 오는 목사님의 절규가 반대로 아이들 마음속에는 메아리처럼 그렇게 울렸던 겁니다. 난 왜 영어도 못하는 엄마 아빠 따라서 이렇게 미국에서 살면서 망신당해야 되나. 뺑코라는 얘기 들으면서 방바닥에 코를 문질렀다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오히려 자신들은 납작 고 세우기 위해서 딸기코 만들었던 자신의 기억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는 보배를 간직한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럴 때 아이들이 정말 살아나더라고요. 깽단에 들어갔던 아이들, 마약하는 아이들. 제가 직접 중고등부할 때도 저희 아이 중에 깽단에 들어가서 총에 맞아서 제가 직접 장례한 치른 아이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 다 이유가 있잖아요. 이런 고통과 아픔,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메시지에 아이들이 녹아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뒤집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에 길이 있구나.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죽었던 아이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뭐 울긋불긋하게 염색된 머리, 언뜻 보기에도 뭐 섬뜩한 문신들, 그리고 힙합 바지 입고 뭐 예배 시작할 땐 다 거의 반쯤 누워서 예배드리던 아이들이 이제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와 닿을 때 아이들이 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어른들은요, 안 그럴까요? 육신을 따라 아는 것, 이것만큼 피곤한 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피곤해요. 참 어렵게 만들어요. 육신에 따라서 평가하고 육신에 따라 판단하고 알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오늘의 복음은 전혀 반대의 얘기입니다. 내가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중앙기독초등학교라고 하는 크리스천 스쿨이 있는데 특별히 장애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 통합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이 통합교육을 한다는 것은 시설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한 반에 장애 학생 2명씩을 통합해서 교육합니다. 학생들 뽑을 때 장애 정도는 아예 묻지 않고 무조건 뽑고, 그리고 이제 학기가 시작할 때 장애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꼼꼼히 살펴서 이제 커리큘럼을 이제 짭니다. 이 첫 통합 수업 시간에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함께 하는 놀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난파선 놀이라는 겁니다. 배가 파선했다. 이제 배가 가라앉기 전까지 10분밖에 없다. 그러면서 호루라기를 부는 거예요. 어느 팀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 배 안과 밖을 구분하기 위해서 고무줄로 높이 아이들이 이제 두 팀을 나눕니다. 각 팀에서 시각장애인 또 신체장애인을 미 들어가 있습니다. 배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이 고무줄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놀이가 시작되면 아이들은 분주해지고 또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어떻게 이 게임을 할까 침이 말라갑니다. 제일 먼저 건장한 아이가 이제 혼자 힘으로 배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배 안에 있던 아이들이 힘을 모읍니다. 그리고 먼저 장애 학생을 구출해냅니다. 그러다가 한두 명 이제 점점 구출하다가 그만 땡 하고 시간이 종료되고 맙니다. 누구에게 정답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아이들은 누구를 도와야 될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잘했다고.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한 배를 타고 우리 1년 동안 공부할 텐데 힘든 일이 생기면 서로 도와줘야 된다고. 우리는 그저 돕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 뿐이라고. 그러면서 아이들은 이제 가르쳐주지 않아도 서로 아는 겁니다. 장애 학생이 화장실 가게 되면 어떤 아이는 휠체어에 태우고 또 다른 아이는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또 자폐 성향이 좀 심한 아이가 있으면 일반 학생 중에서 한 명이 조용히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고. 사람들은 일반 학생이 장애 학생들을 돕는다 생각하지만 교육적으로는 오히려 장애 학생들이 일반 학생의 성숙을 돕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유치함, 이기심, 고집스러운 이런 것들. 그 아이들이 장애 학생들의 존재 자체로 그 아이들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고쳐지고 몇백 권의 책을 통해서 가르쳐 줄 수 없는 그러한 성숙을 이 장애 학생들이 가르쳐 주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새로워집니다. 나도 새로워지고 저도 새로워지고 장애 학생도 새로워지고 일반 학생도 새로워지고 육신을 따라 알지 않을 때 우리 모두가 새로워집니다. 충청남도 금산에 가시면 별무리 학교라고 하는 기독교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교사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속했던 30여 명의 선생님들이 좋은 직장을 다 내려놓고 우리 진짜 한번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교육을 한번 시켜보자 해서 본인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이 금산에다가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운 겁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 모두가 거기서 생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마을이 되고 마을이 학교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표정이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 옆에 있는 학원의 아이들 표정보다요 훨씬 밝아요. 우리 학원에는 다 붙여 있잖아요. 여러분 100점 누구 99점 누구 그게 바로 다 육신을 따라 아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아는 거. 근데 이 정말 별무리 학교 아이들은요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왜 별무리냐 했더니 그 건학 이념이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처럼 영원히 빛나리라. 다니엘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별처럼 그런 별 무리를 만들자. 그 개교 이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별 무리를 만드는데 별 무리가 없겠더라고요. 자, 육신을 따라 알면 여러분 세상을 다 얻으면 행복할 것 같죠? 천만에요. 우리는 세상을 다 얻어도 행복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천하를 다 얻어도 본전이 안 돼요. 천하를 다 얻어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이것이 충족돼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했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산수를 하나 할 수 있어요. 흙 플러스 하나님의 영 이꼴 사람. 그럼 사람 마이너스 하나님의 영 이꼴 흙.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다르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사람도 아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흙덩어리, 비계덩어리, 고깃덩어리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강권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사랑이 부어지면은요 이건 아무도 못 말립니다. 모든 일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손과 발로 일을 하는 것 같죠? 아니요. 일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의 선교위원장 되시는 장로님이 저 멀리 있는 선교사님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손발로 무슨 일을 했냐 이거 묻는 거죠. 선교사님 일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배당 어떻게 잘 지어지고 있습니까? 올해 세례 몇 명 줬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음으로 묻는 것은 달라요.
만약 내 사랑하는 아들이 선교제에 나가서 선교사로 수고하고 있으면 이제 어떻게 전화하겠어요? 야, 너 괜찮어? 너무 무리하지 말어.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좀 챙겨 먹어라. 쉬라고 좀 쉬어. 이게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강권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못 말리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권적인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거든요.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들이 위에 대신 죽은 우리를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고백인 것 같지만 이건 사실 하나님의 고백을 바울이 다시 자기의 고백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디베라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머리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있는 베드로 떡과 고기를 가지고 조반을 먹이시는데 베드로가 고기를 들 수가 없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니까요. 육신을 따라 볼 때는 고개를 들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실 때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는 것,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뜻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면 십자가를 바라봐도 그냥 나는 악한 죄인일 뿐이에요. 그게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육신을 알면 나는 나쁜 놈만이 아니에요. 동시에 나는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탕자가 자기를 보고 아버지를 보면 도저히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를 보고 자기를 보니까, 정신없이 기뻐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기를 보니까 나는 소중한 아들이 됐단 말입니다. 나를 보고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보고 나를 보니까 나는 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마저도 육신을 따라 알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우스개 얘기로요. 사람들이 인생에는 세 가지가 없다 그래요. 그럼 인생에는 없는 게 뭐냐? 세 가지. 인생에 없는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공짜가 없고, 두 번째 비밀이 없고, 그리고 세 번째 정답이 없대요. 정답이 왜 이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 같고 정말 정답이 없는 것 같고 비밀도 없는 것 같고 공짜가 없는 것 같죠. 그게 인생인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다릅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건 그야말로 비밀이고요. 이건 정답이고요. 이건 공짜예요. 인생에서는 글쎄요. 비밀도 없고 공짜도 없고 정답이 없을지 모르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활 철학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본인이 말하기 전에는 묻지 않는다. 두 번째, 듣지 않을 것 같으면 말하지 않는다. 세 번째, 말해서 듣지 않을 것 같으면 말하지 않는다. 두 번째, 듣고 싶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 제 철학이거든요, 여러분. 사람과의 대화는 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해를 넘어서 이해가 돼야 되니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복음의 선포입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어제 저녁 좀 늦은 시간에요. 인천에서 목회하는 제 대학 후배가 임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문자를 하나 보내왔어요. 형 그러면서 오늘 자기가 본 교회, 자기 교회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어제 제가 지난주 했던 설교를 인터넷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 난 목사 된 지 참 오래됐고 담임 목회한 지도 12년이 됐는데 한 번도 다윗을 그렇게 생각해 보지 못했다고. 다윗이 그렇고 그러는 아들이었다고 생각해 보지 못했다고. 형 설교 들으니까 참 은혜가 되는데 내가 오늘 설교할 때 잘 참조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가 그렇잖아요.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누가 기생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의 고백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이걸 다시 자기 고백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나 자신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고 하나님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피조물에게 주어진 화목의 직분에 대한 말씀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피조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목의 직분자로. 죄송합니다만 저희 집 아내가요. 저희 집사람이 저희 집에 강아지를 사랑하는데요. 가만 보면 강권적으로 사랑해요. 강권적으로. 네. 근데 여러분 사랑받는 강아지가요. 제 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던데요. 네. 아주 그냥 이 녀석이 화목의 직분자가 됩니다. 네. 꼬리도 흔들고 귀엽게 행동하는데 너무 귀여워요. 강권적인 사랑을 받은 자, 새로운 피조물, 화목의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알지 않은 그 강권적인 사랑을 받는 자들은 피조물이 될 뿐만 아니라 화목의 직분을 맡은 자가 돼서 동양인이든 백인이든 장애인이든 일반인이든 나 자신에게든 상대방에게든 화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집안에서 키우던 화초가 혹 죽으셨어요? 네, 죽었어요? 그럼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는데 강아지가 나를 보고 세게 짖어요? 네, 그것도 회개하셔야 돼요. 네, 육신을 따라 짖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 강권적인 사랑을 받으면 나도 달라지고 상대방도 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뿐만 아니라 화목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도 이제까지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이 말씀의 역사를 오늘 우리 삶 속에 친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